할렐루야. 오늘 귀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평강과 능력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72편 1절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저희들이 교독을 했습니다. 시편 72편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솔로몬의 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시인데 이 솔로몬이 지은 시가 구약 학자들이 시편을 보면서 분류할 때 메시아 예언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과 왕의 아들을 위해서 솔로몬이 간구한 내용이지만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메시아가 와서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해줄 그러한 사역을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말씀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솔로몬이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 메시아가 오면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실 것이고 그리고 이 예수님이 나중에 이 땅에 다시 재림 다시 오실 것인데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인데 그분이 오시면은 또 어떠한 일을 확실하게 할 것인지 이 시간 확인하여서 우리 신앙을 확실하게 하는 복된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이러한 믿음이 우리 속에 확립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시편 72편 1절서부터 7절을 예언된 메시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먼저 1절서부터 2절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판단력과 공의가 있으신 메시아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판단력과 공의가 있으신 메시아. 이 솔로몬은 기도했습니다. 왕이 된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물어봤을 때 솔로몬은 뭐를 판단력을 달라고 했습니다. 분별력을 달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왕이 되면은 왕이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나라를 통치하면서 백성들의 문제를 갖다가 재판해 주는 것입니다. 재판해 줄 때 판단력이 있어야 바르게 판단해 갖고 결정을 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눈과 귀가 없다면은 사람들이 거짓 얘기를 듣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나에게 판단력을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저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솔로몬이 자기의 후손들을 위해서 자기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될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뭐를 달라고? 판단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판단력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뭐가 붙었냐면 주의 판단력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주님의 판단력, 하나님의 판단력을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하나님의 판단력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판단은 바른 판단입니다. 진실된 판단입니다. 저 사람은 가졌다고 권세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 편들어주고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약하다고 해서 이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있거나 없거나 주님의 판단력을 가지고 바르게 판단해 주신다. 그게 누가 하실 일이라고요? 메시아께서 하실 일입니다. 왜 이렇게 주의 판단력을 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이 세상에 사람들이 판단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문제를 보면은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판사들도 보면은 진보와 보수로 나눠져 있고 검사들도 진보와 보수로 나눠져 있고 국회의원도 진보와 보수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누구 중심으로 판단합니까?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 중심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뭐를 이용해서 법전을 이용해서 그렇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판사와 검사와 정치인들만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쌓은 경험,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틀렸든 맞았든 내가 생각하는 그런 지식과 경험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하니까는 판단을 해도 그것이
정말 옳은지 그런지 다들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메시아가 오실 텐데 메시아는 판단을 할 때 내 경험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인정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학연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뭐한다? 판단한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을 시원하게 판단해 주실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누가 하신다? 메시아가 하신다 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불공평한 일도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억울한 일도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내 입장에서 보면은 불공평한 일일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입장에서 판단해 준다면은 다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재림하여서 판단할 때는 선악간에 분명하게 마귀가 또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의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바르게 판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뭐가 되는 것입니까? 소망이 되는 것이고 힘이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힘이 없어서 억울함 당했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한탄하지 마시고 우리 메시아 대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대에서 우리 판단하실 때는 사람들이 다 벌거서 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분명하게 판단하신다 라는 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힘을 내서 앞을 바라보고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는 삶을 견디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삶을 견지하는 은혜가 꽃피는 교회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메시아가 이렇게 주의 판단력으로 판단하는데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도 이 세상에서 살아있을 동안 판단해야 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떤 결정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로몬처럼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판단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주의 판단력을 나에게 주소서. 이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봅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한우에게 주옵소서.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한우에게 주옵소서. 우리는 잘못 판단할 수 있거든요. 잘못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판단력을 저에게 주셔서 바로 판단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서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판단해갖고 그 길을 가면은 누가 좋아해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불의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들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 판단력을 내게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솔로몬이 기도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주의 의를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주의 의. 하나님의 의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저도 목사지만 저중심이 됩니다. 저중심이 돼가지고 제가 경험한 거, 제가 쌓은 지식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잘못됐다, 저 사람은 잘했다,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멍청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내가 판단하는 것이 다들 맞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정치적으로 싸움이 일어나고 나라에서도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성경을 믿는 사람은 내 중심, 내 경험, 내 판단을 갖고 이것이 의롭다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뭐 중심으로 판단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까? 말씀 중심으로 판단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의로 판단하면은 정치도요 하나가 될 수가 있고요, 주의 의로 판단하면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방송교회 있었지 않습니까? 20여 년 동안 분쟁했잖아요. 다 자기 의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 사람이 잘못됐다, 이쪽 사람은 저쪽 사람이 잘못됐다, 그러면서 서로 싸우고 서로 고소고발하고 서로 상처 입고 그러면서 20여 년이 흘러가 버렸어요. 그런 사람들이 주의 의로 판단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으면 해결될 텐데 그것을 자기 마음으로 자기 신앙으로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도 인정하지 못해서 그 분열 속에 왔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말씀 중심으로 산다고 하지만은 그 말씀 안에서 해결하는 것을 인정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인정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솔로몬이 기도한 것처럼 예언된 메시아가 오셔서 주의 의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 내가 주의 의를 가지고 판단하고 주의 의를 가지고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의를 가지고 판단하면은요, 우리는요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위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새롭게 소망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 앞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율법에 의하면은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 남녀는 돌을 들어서 쳐 죽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남자는 어디 갔고 여자만 예수님 앞에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입으로 간음하다 현장에 잡혔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돌을 들어서 쳐 죽여라,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자비하다, 은혜가 없다, 자기는 맨날 사랑하라,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율법대로 그대로 행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손으로 땅에 글을 쓰셨지 않습니까? 그러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향해 쳐라 말씀했거든요. 그러자 주변에 있는 사람이 돌을 내려놓고 하나둘씩 사라져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보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여인만 있거든요. 돌을 들어서 너를 쳐 죽이려는 사람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는 다시 가서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셨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생각, 자기 경험한 의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해갖고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하거든요. 예수님은요, 자기 의, 자기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주의 의를 가지고 이 사람은 죄를 지었으니까는 그냥 돌을 들어서 죽여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알고 새롭게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어떻게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그 주의 의를 본받아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사람,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뒤에서 밀어주는, 앞에서 끌어주는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하신 일이 그거예요. 다시 오실 때는, 메시아로 다시 오실 때는 그때는 심판하시거든요. 심판하실 그때에는 주의 의를 가지고 이끌어주지 못하고 밀어주지 못하고 뒤에서 붙잡고 맨날 방해하고 그랬던 사람들 다 심판할 거예요. 다 벌거벗기처럼 그 행한 일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주의 판단력과 주의 의를 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여서 우리 메시아를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3절서부터 5절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평강과 구원을 주시는 메시아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평강과 구원을 주시는 메시아. 3절 말씀 한번 봅시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면은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이 말씀 바로 뭐냐? 주의 의가 나타나니까는 산과 작은 산들, 다시 말하면은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도 바르게 일해가지고 사람들 속에 뭐가 전달된다? 평강이 전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의가 나라 공동체 전체를 감싸고 있으면은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도 어떻게 하려고 해요? 주의 의를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의 의를 가지고 판단하니까는 어떻게 해요? 뭐가 넘친다고요? 평강이 넘친다는 거예요. 제가 사마리아,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사마리아 여인이 얘기했죠? 예수께서 주의 의를 가지고 판단해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니까는 뭐가 넘치는 거예요?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작은 산들이 돼가지고 어떤 분은 큰 산들이 돼가지고
주의 의 속에서 뭐가 평강이 넘치게끔 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 프란체스코가 기도문을 썼잖아요. 주여 나를 뭐의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했지 않습니까? 이 성 프란체스코의 이 기도와 노래가 저의 기도와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노래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란이 있는 곳에 내가 가면은 어떻게 해요? 평화가 임하도록, 평강이 임하도록 해줘야 돼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많이 겪습니다. 겪다 보면은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거든요.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 마음속에 평안이 임해가지고 밤에 잠을 잘 때도 평안히 잘 수 있도록 옆에서 우리 함께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어떡합니까? 가시가 되어서 찌르는 거예요. 가시가 되어서 찌르는 거예요. 제가 요양보호사 일을 하는데, 거기 요양보호사의 어른들한테 읽으라고 가져다 주는 책 중에 하나가 제목이 이렇습니다. 가시도 아프다 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가시도 찔리는 가시나무지만은 가시도 아플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 그렇거든요. 우리도 가시가 되어가지고 사람을 찔르고 마음을 찔르고 그렇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람을 상처를 싸매주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평화가 임하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이 펴지게 만들고 웃게 만들고 하는 그런 메시아를 따라가는, 메시아 닮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메시아가, 예언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한번 4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메시아가 오셔서 하신 것이 3가지 여기에 기록해 놨습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함은 누가 보통 갖고 있느냐? 약자가 갖고 있는 거예요. 힘센 사람은요, 억울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약자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무력으로, 자기의 돈의 능력으로, 권력으로 해가지고 자기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당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약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안 당해 보셨습니까? 약자들이 되면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잃어버린 자, 세상이 내버려둔 자, 그래서 삶을 살아나갈 때에 가난하고 눌려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사는 그 사람들을 찾아서 구원하려고 예수님은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하신 일은 어떻게 해요?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이에요. 이것이 메시아가 하신 일이거든요. 이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 우리가 주님이 나중에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는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뭐 해주신다?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는 내가 제한적이고 연약해갖고 내 억울함을 스스로 풀 수는 없지만은 참고 견디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다 보면은 심판 때가 되면은 그때 우리 주님께서, 메시아로 오신 주님께서 억울함을 뭐 해주신다? 풀어주신다. 라는 믿음 가지고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힘있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한 자를 갖다가 누르는, 고생시키는,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라 약한 자를 도와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메시아를 닮아가는 존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 메시아가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궁핍한 자의 자손을 뭐한다? 구원하여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에서 도움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병으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그 병을 쫓아내셔서 치유해 주셔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속에서 손을 잡아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로 구원해 주시는 이 일을 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언된 메시아라는 거지요. 이 예언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는데 그날 예수가 오셨다고 해서 그날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날 탄생했다고 하자. 그래갖고 그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기쁨과 축제의 날로 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뭐 해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 마귀의 소나기에서 구원해 주신다. 권세 있는 자에게서부터 구원해 주신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언된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가 구원해 주시듯이 우리도 메시아를 따라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구원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를 몰라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구원해주는 사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삶을 살다가 낙심하고 절망해갖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럭저럭 사는 사람 친구가 되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그런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는 바꾸지는 못하지만은 살아갈 수 있는 한 줄기에 그 끈을 붙잡고 그 험한 세상에서 버틸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고 말씀을 주는 일은 우리가 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서 메시아를 닮아가는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세상에는요 압박하는 자가 많습니다. 압박하는 자는 누굽니까? 가진 자입니다. 돈이 있는 자입니다. 힘 있는 자입니다. 이 힘 있는 자는 이전서부터 그리고 앞으로 후대에까지 계속해서 압박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약한 자를 왜?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더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더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할 것입니다. 이 압박하는 자는 누구를 중심으로 삽니까? 마귀의 병기가 되어가지고 마귀의 이론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는 따라가서는 안 돼요. 저 사람은 헌금도 안 한다. 저 사람은 술 먹고 놀아도 뭐 죄책감이 하나도 없다. 그런 사람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따라서 말씀을 중심으로 이거 한 것은 죄다.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은 우리는 주일마다 와서 고백해갖고 참여해가지고 죄에서 벗어나야 된다.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압박당하는 사람들로부터 압박하는 자를 뭐 해야 돼요? 꺾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압박하는 자를 꺾읍시다. 우리는 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언된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는 꺾습니다. 성경에서 보여주었잖아요. 귀신들을 꺾었습니다. 다 병을 꺾었습니다. 메시아 대신 예수님은 다 꺾었다는 거지요. 우리는 메시아 된 예수를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 귀신들도 꺾을 수 있습니다.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 병으로 하여금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 세력들을 우리는 꺾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압박하는 자를 꺾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는 이 귀신들을 향해서 명령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병을 향해서도 명령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갖다가 힘으로 억누르는 자를 향해서 내가 대적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사람, 예수를 메시아를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6절과 7절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데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흥황함과 평강이 계속되게 하시는 메시아. 네, 메시아가 오시잖아요. 오시면은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연약하지만 그 사람을 어떻게 흥황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마음속에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원래 권력자들, 돈 있는 사람은 스스로 흥황했어요. 스스로 마음의 평강을 누렸어요. 스스로 마음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면은 이들은요 약을 사용해서
마음의 평안과 즐거움과 쾌락이 넘쳐나도록 했어요. 그런데 약을 사용해 가지고 평강과 쾌락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몸에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된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흥황을 주잖아요. 부작용 없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손뼉을 받으면서 박수를 받으면서 흥황하는 거예요. 부작용이 없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니까는 그냥 평화로운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셔서 자연스럽게 평안을 느끼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에 하루에 한 번씩 노래를 듣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선교사, 몽골 선교사님의 아들과 딸이 전에 노래 부르는 그런 곳에 나와가지고 잘 불러가지고 위에 등수가 된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이찬혁이라는 사람이에요. 악동 뭐 악뮤라고 그러나요? 악뮤? 예? 악동 뮤지션? 그래요. 근데 요새 그 사람이 부르는 그 노래를 갖다 청룡 영화제에서 불렀다고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제가 선교사님의 아들, 딸이라고 해서 제가 그것을 주의 깊게 봤거든요. 주의 깊게 봤는데 그 이찬혁이라는 형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술 먹고 마약을 먹고 그래서 노래를 만들고 춤을 추고 대중들 앞에 서지만은 나는 술도 안 먹고 마약도 안 먹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즐기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가 부른 노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구멸종 뭐죠 그게?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뭐 그런 한양이 있어요. 사랑에 지구가 멸종해도 사랑은 남아있다 라는 뜻을 부르는 것이거든요. 거기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찬혁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술 먹고 마음의 평강, 쾌락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맨정신으로 얻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우리는 다른 걸 안 해도 술을 먹지 않아도 마약을 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늘 평강이 임해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얻고자 하는 그런 쾌락을 쫓지 않아도 늘 기뻐요. 즐거워요. 이것이 누가 주신 거예요? 예언된 메시아가 와서 주신 것이고 다시 오실 메시아가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이러한 메시아를 통해서 주어지는 평강, 즐거움, 기쁨, 신남 이것이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 때도요 불안과 떨림, 근심, 염려 이것 갖고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제거해야 돼. 꺾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기쁨, 신남, 사모함, 기대됨 그리고 늘 마음은 잔잔한 그 평화 같은 이런 고요함 이것들이 우리 속에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언된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서기관들이 공격하고 제사장이 공격하고 사두개인이 공격하고 헤롯 땅은 공격해도 예수님의 마음은 늘 평안했거든요. 흥함과 평안함을 주시는 그 메시아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도 이 험한 세상에서 흥함과 평안함을 누리는 귀한 삶의 모습이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72편 1절서부터 7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예언된 메시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판단력과 공의가 있으신 메시아였다. 우리도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를 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강과 구원을 주시는 메시아였다. 우리도 평강과 구원을 주는 메시아의 삶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흥황과 평강케 하시는 메시아다 말씀했는데 메시아는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흥황하고 평안으로 가득하게 하셨듯이 우리들도 이 세상에 내 공동체 속에 적응의 삶을 살면서 흥황함과 평강을 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